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제주. 바람과 돌, 그리고 인정 또한 많은 그곳.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는 당 500, 절 500이란 말처럼 18,000여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복음의 불모지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척박한 땅, 법한리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도 두 번째로 큰 섬 마우이. 이곳의 자연 풍광은 제주도를 많이 닮았다.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법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917년 6월 전남노회 전도국에서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앞으로 제가 5년간 매년 미화 60원씩 보낼 테니 제가 살았던 법한리에 전도인을 보내주십시오. 보낸 이는 강한준. 강한준은 1876년 강맹송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1901년 이재수의 난에 연루되어 제주를 떠나 인천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이루어졌던 7,400여 명의 하와이 이민 대열에 섞여 고국을 떠나게 된다. 1903년 10월 5일 시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을 거쳐 마우이 섬에 도착한 그때 그의 나이 27세.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다. 1901년 결혼한 아내 최혜경 씨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복음을 모르는 제주 땅의 피부치들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강항준 씨가 그 슈가 밀에서 일을 한 걸로 기록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월급은 한 20불 내지 22, 3불쯤 되지 않았는데 만일 22불 내지 뭐 25불을 받았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는 생활비로 들었을 거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1년에 50불씩 뭐 4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냈다는 거는 엄청난 약정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파이어 스프렉스빌 한인 감리교회 탁사로 있던 강한준은 나중에 권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그의 부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장으로 교회를 섬겼다. 손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곳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의복을 빨아주고 밥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렇게 강한준 권사 부부는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서도 고국에 있던 자신의 가족 친지들이 복음을 알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 5년간 헌금했고 송금받은 전남노회에서 법한리를 특수 선교지로 지정, 윤식명 목사를 순회 목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1917년 10월 1일) 법한 교회에 첫 예배가 드려졌다. 그러나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강한준 권사는 예배당 마련을 위해 200원을 더 보내왔고 1925년 법한 교회는 초가 2채와 대지 100평을 사들여 비로소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교회에 대한 일제 박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예배당 신축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강정훈 집사가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대표자에서 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한 그런 사건들. 그러나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다. (1917년) 초가에서 시작된 예배당은 1941년 예배당 신축을 시작, 1942년 목조 성전으로 거듭났다. 그 후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일시적으로 200명으로 늘어나자 결국 기존 예배당의 한쪽 축을 넓혀서 증축하게 되었다. 허리가 꺾어진 것처럼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철로 레일 그 철제를 사다가 양쪽에 네 군데 마치 이렇게 받침대 모양으로 지주목 모양으로 받쳤었어요. 다시 건물을 부수고 1962년 석조 건물로 예배당을 개축했다. 그때의 그 목조 건물에서 석조 건물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 모래도 파는 데도 없고 제주에는 또 그래서 바닷가 해변을 따라 가지고 모래, 자갈, 돌 이런 것들을 전부 교인들이 등짐으로 날라가지고 교회를 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지었습니다. 저희 마당에 조그만 농촌 그 창고 같은 집을 하나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뭐 유치부, 아동부, 또 성가대 연습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본교회로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소 키우는 게 그 농가의 큰 소득이 됐거든요. 소 한 마리를 이제 헌금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같으면 밭 하나 이제 헌금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는데. 그러던 중 1997년 김옥경 권사가 대지 1,500평을 교회 부지로 헌납했고 지금의 예배당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당시 부임 초기였던 신관신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2002년에 예배당을 완공했고 마침 월드컵 경기장이 교회 인근에 세워지면서 교단총회에서 법한교회를 월드컵 기념교회로 지정하게 되었다. (1951년에는) 현응철 장로가 세워졌으며 그 뒤로 강성빈, 박문옥, 강정훈 장로가 세워졌다. 목회자로는 윤식명 목사 외에도 이도종 목사, 강문호 목사, 이근택 목사 등 여러 목사들이 오가면서 함께 교회를 키워나갔다. 특히 박영준 목사의 열정이 교회 부흥기를 만들었고 김광식 목사 이어 신관식 목사까지 법한교회는 또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1924년) 박경옥 집사가 아내의 해산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어 서귀포 교회, 서귀포 제1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성도들이 기도 처소를 세우면서 성산포 교회, 서호교회, 강정교회, 대천교회 등의 지역교회로 분립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분립된 교회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형제교회로 존재해왔다. 대교회가 연합해서 야외 예배에 갔었고 무슨 교회 행사하게 되면 이제 어머니 교회로 모여들만 친정으로 모여들듯이 법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법한교회는 1951년 한국전쟁 직후 부흥의 기회를 맞았다. 성도의 수는 6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고 성경 구락부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또한 조남수 목사 당대에 운영됐다가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았던 법한교회 유치원이 피난민들로 인해 다시 문을 열게 되어 1965년에 문을 닫을 때까지 법한교회 유치원은 법한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자 행복의 장소였다. 일사후퇴 때에 피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유치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강은중 장로님, 또 박대성 장로님,
박한세 목사님 동생, 또 서귀포교회 강영일 장로님 저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에 같이 장난들 하면서 그때 지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전쟁 후 피난민들이 떠나고 나서 교회는 마을 내 작은 교회로 자리 잡았다. 그런 법한교회에 1983년 박영준 목사가 오면서 두 번째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박영준 목사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법한 마을을 넘어 서귀포 전체를 대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런 열정에 힘입어 교회에는 기도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장로님 팀장, 박장로님 팀장, 난 전도부장으로 이렇게 아주 품을 날라가지고 서귀포 지역 일로 서쪽에 또 이제 서귀포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돼가지고 전도팀을 나가서 늘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차츰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가 부흥되기 시작했죠. 박영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와서 열정이 있더래요. 사모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방문 가고 베들 성서를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몇 배로 이제 부흥됐죠. 김광식 목사님도 대를 이어서 계속 전도팀을 만들어가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오고 좋아하면서도 찾아오지는 않는 동네 일이든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신앙이 구분은 틀려도 많이 좀 인정해 주셨죠. 주일 오후에도 예배 끝나면 돌아가지 말고 우리 뭐 국수를 삶아 먹든지 고구마를 삶아 먹든지 도추름하자. 그래서 이제 돼지를 잡아서 삶아 먹고 서로 나누고 하여간 주일 내내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지 말자. 그런 전통이 한참 동안 오래 지속되었었어요. 법한교회 부흥은 가족적이고 따뜻함이 있는 교회 분위기로 인해 계속될 수 있었다. 당시 법한교회는 서로를 잘 살피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법한교회를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라고 느끼게 된다. 그 따뜻함이 법한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제가 오자마자 5월 달에 왔는데 10월 달에 건축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쪽이 좋다, 여기가 좋다, 어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했던 것도 이제 기적이죠. 겨자씨 통장으로 꾸준히 건축 헌금을 모으고 때로는 돌반지와 폐물까지 헌금해서 건축 헌금을 모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10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 5천만 원은 건축비의 겨자씨가 되었다. 몇몇 사람이 성전 건축할 생각도 안 했을 때에 우리는 성전 건축 기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돈 또 있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키워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드렸어요. 건축위원장으로 당에서 선임을 받고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좀 기도도 했고 주변에 이제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론 헌금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순조롭게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기까지 많은 기도가 있었다. 특히 교회 터에 천막을 치고 비가 와도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지금의 법한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나누는 콘서트홀과 카페, 게스트하우스까지 갖추고 있다. 앞마당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함께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자라며 아름다운 교회 외경을 갖추게 되었다. 법한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는 교회가 건축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정하게 되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목회가 되면 좋겠다.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남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통로로 세워진 법한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선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법한교회 역시 강한준 권사의 헌금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에 캄보디아 문돌끼리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곳이 100년 후 지금의 법한교회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교를 그냥 헌금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선교 훈련을 소개하고 다양한 훈련을 받도록 도전하고 있다. 선교는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선교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법한교회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을까?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100년을 달려가는 그 비전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선교적 교회, 제주 토대기 기독교인들은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제주도가 선교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서 존재하고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역들, 사회적 교회, 교회와 지역사회가 이렇게 함께 같이 가면서 희망을 공유하고 또 아픔을 공유하고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세우고 풍성케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나라들이나 교회들을 좀 이렇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것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한교회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법한교회는요,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된 교회입니다. 법한교회란 저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에게 법한교회란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법한교회란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꿈을 키우지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아주 성화의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우리를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 100년 전 한 사람의 헌신이 법한교회를 세웠듯 이제 법한교회는 더 큰 비전을 품고 헌신과 순종의 힘으로 또 다른 100년을 세워가고 있다. 은혜의 100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비전의 100년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숨쉬는 곳, 그 기적을 경험하는 곳, 그곳은 법한교회다.